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참 보람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기도하고 관심을 늘 베풀어 주었던 우리 김문수 선교사 다 아들 같고 또 동생 같은데 주님이 특별히 또 부르셔서 이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목사의 신분으로 또 선교사의 직책으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참 많은 우리 일상들이 이렇게 변화한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습뿐 아니라 또 우리 심리적으로도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또 서로 좀 더 조심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다큐멘터리였냐면 이 코로나 확진자들, 약간 초반에 나온 코로나 시대 이제 초반에 나온 그런 내용. 그런 영상이었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다 치유가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코로나 이제 확진자들과 인터뷰를 이렇게 가졌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밖에 나가기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렇게 방문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2차적인 피해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게를 방문하면 그 가게가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가서 수고롭게, 이게 검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해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주변에 어떤 이웃들이 확진되었대, 막 수근수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나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병은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이렇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아예 이제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초반에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이런 모습들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치부거리, 약점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면 아주 이렇게 부자, 또 이렇게 멋있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 저 정도의 어떤 위치라면 참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아마 약점이 없을 것 같아. 남 부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이 약점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자신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허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들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약점들이 드러날 때 내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느끼고 또 내 자신이 이렇게 약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약점이나 자신의 치부를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나의 약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 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어떤 문제점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파가 갈린다든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과 또 그 문제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읽으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막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생각만큼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었어요. 왜 우리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이렇게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신천지가 여기서 배워왔나 봐요. 신천지도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얻기 위해서, 동요를 얻기 위해서 목사님을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별로,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저 사도권, 저거 적통 사도 아니야, 저 사람 저 약간 가짜야, 저 사도권 그냥 자칭 사도야, 이런 식으로 막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고가 이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앞서 이제 권면의 말씀과 더불어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 사도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또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이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들이 만화 영화 같은 걸 좋아해요. 무슨 카봇, 무슨 캐릭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냥 로봇가 로봇이고 자동차가 자동차인데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아빠, 얘는 누구고, 쟤는 누구고, 쟤는 누구고, 얘는 크리스마스 때 가지고 싶고, 쟤는 생일 때 가지고 싶고, 다 이렇게 플랜이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다 로봇가 로봇 같고, 이렇게 아는 것이 많아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어떤 권면, 누군가를 영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어떤 그런 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지혜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오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런 영적인 권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자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랑과 약간 좀 다른 모습의 자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을 살펴보시면, 나를 위하여 자랑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것을 자랑하냐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자랑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살펴보면 뽐내다, 내가 이것을 뽐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다, 그리고 이 자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광받다, 칭송받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칭송받고자 한다면,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뽐내고자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거,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그런 것으로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점을 바라보기보다 이렇게 좋은 점, 강점들을 이렇게 바라보아야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의 어떤 개념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바울이 정말로 드러낼 게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남들이 보았을 때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출신 성분, 그런 어떤 탄탄한 출신 성분과 이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수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고했던 그 업적, 엄청난 그런 업적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선교 여행 중에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하나님의 능력,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체험에 있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출신 성분, 여러 가지 그런 장점 중에 한 가지만 딱 이렇게 드러내면서 봐라, 이런 게 있는 사람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도권을 가진 사람이 맞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음해하던 많은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찍어 누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굳이 누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자신의 그 육체적인 가시까지 공개하며, 숨겨왔던 자신의 가시까지 공개하며 스스로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오히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의 장점이다, 이것이 그의 강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가시,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혹자는 성경이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것이 육체 장애 혹은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어떤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안질이라든지 눈이 이렇게 좋지 않다든지 혹은 무엇이 일어나는 그런 발작, 간질병 이런 것이 그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가시가 바울을 늘 이렇게 따라다니며 음해했던 그런 영적인 대적들, 영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그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무엇이냐면 이 가시라는 것이 이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그 일생 동안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든, 그런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정말 여러 가지 고난들과 역경들을 이렇게 이겨내고 그렇게
정말 그 믿음을 지킨 어떤 믿음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이 정말 3번이나 거듭해서 기도할 정도로, 이 육체 가시를 제해달라고 거듭해서 기도할 정도로 육체 가시가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얀마의 전통 복장,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정장을 하고 왔지만 미얀마에서 설교를 할 때는 미얀마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약간 이렇게 치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넓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묶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저희 이제 센터에 모여서 저희 이제 현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70분, 80분 뭐 이렇게 오셔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다 모든 것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손 가득히 이렇게 무거운 것을 막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옷이 그 성도들 많이 계신 그 앞에서 옷이 쭉 내려가 버린 거예요.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들 마음이 좋으셔서 못 본 척 해주셨지만, 제가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이렇게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뭐 그럴 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의 모임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랬더니 어떤 이제 좀 연차 많으신 선교사님이 야, 그래도 넌 속옷이라도 입고 있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다 한 번쯤은 겪는 그런 일이라고, 통과 의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은, 어쩌면 이게 뭐 실수고 에피소드인데 사실은 제가 이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돼서 지금은 이제 잘 내려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꼭 앞에 서기 전에는 옷을 이렇게 한번 다시 여미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작은 실수였고 해프닝이었지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어떤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런 약점들이 남들에게 공개가 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시가 되고 내 인생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나의 약한 점들, 이러한 나의 약점들이 오히려 나를 온전케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이렇게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는 늘 이 약함의 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막 미친 척 해가면서 막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그 생명을 이렇게 부지했던 그런 약함의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저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이집트의 왕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이고, 다윗 역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목자에서 왕까지 흙수저가 금수저로 그런 어떤 이슈 있는 그런 왕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가시와 같은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만남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 어떠한 약함의 시간에도 어떠한 가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정한 자랑은 자신의 출신이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약함, 그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과 여러 가지 죄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참 이 해답, 올바른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금 미얀마의 의료 체계 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처음에도 좋지가 않은데 지금은 더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이렇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어떤 이게 소문이 돌았냐면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저 잘 모르는데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잎을 따다가 그거를 뭐 끓여가지고 그 증기를 이렇게 쐬면은 코로나 병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있었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센터로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 선교 센터로 이렇게 몰려와서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그 선교 센터에 우리 양곤 사직제일 교회에 그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큰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벼가면 안 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사람들이 뭐 벼갔죠. 그래서 우리도 하면 안 되냐고 저희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라 해서 검색을 했더니 오히려 그 나무의 이파리가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옷 오르듯이 약간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해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러한 약간 약함의 시간을 최근에 좀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봄 바탕이 이렇게 커가지고 튼튼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저도 최근에 아주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여러 이제 정치적 또 상황도 좀 어렵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저희는 이제 미얀마에서 계속 살아야만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준비한 짤막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2월에 그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제 군사 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약간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시위가 진행되다가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폭력으로 이렇게 진압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저기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곳이 아주 이렇게 번화한 큰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 근처에 이제 저와 이제 아내가 이제 언어를 배우는 이제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어서 저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데 평소 같으면 저기서 물건도 팔고 조그만 장도 서고 저 바로 옆에 또 철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장도 서고 막 차들이 막 이렇게 붐비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무자비하게 이렇게 군인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막 불도 지르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불탄 어떤 그런 현장입니다. 워낙에 이제 총을 쏴대니까 이제 그 군인들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곳곳에 저렇게 타이어를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막는 모습과 저렇게 이제 모래주머니, 뭐 토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고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하는 그런 시위대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종교인들이 나와서 제발 싸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정말 선열이 낭자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한번 이제 교회에 다녀오다가 정말 눈앞에서 뭐 사람들을 그냥 트럭이 막 밀고 지나가고 내려서 막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이렇게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막 분위기가 이상해서 얼른 그 주유소 옆에 있는 마트에 숨어서 간신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래서 항상 가족은 같이 있어야 된다.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은 이렇게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군인들이 이제 세력을 다 잡았어요. 워낙에 이제 병력에서 차이가 나서 시민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총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7월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그 델타 변이 하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미얀마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갈 때 또 이렇게 사역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그냥 일반 비말 마스크 위에 94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2개씩 끼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도 피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델타 변이가 참 그렇게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산소통을 구하지 못해 이렇게 아까 보면은 막 증기를 막 이렇게 들이키고 저기가 지금 증기를 이제 산소통을 못 구하니까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되겠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한 게 수증기를 막 근데 아무 소용이 없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는 이제 미얀마 코로나 환자 격리하는 곳입니다. 그냥 흙바닥에다가 비닐 이렇게 쳐놨어요. 원래 저기보다 이제 조금 더 좋은 곳도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저기 들어갈래? 집에 있을래? 그러면은 100이면 100 집에 있겠다 그러죠. 저기 가면 더 아플 것 같다고 집에 있겠다고 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미얀마는 화장 문화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화장터가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큰 규모의 화장터가 양곤에만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개 화장터를 24시간 풀로 돌려도 이 코로나 사망자들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막 시신들이 쫙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뭐 화장으로 또 처리가 안 되니까 또 이제 기독교인들은 매장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막 또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화장으로 처리되지 않는 시신들을 이렇게 묻는. 그래서 매장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구덩이를 파가지고 막 가족들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막 넣어서 이렇게 매장하는 양곤 외곽에 새로 생긴 매장지입니다. 저거는 극히 일부고 저런 매장지가 더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를 구하지 못해서 저도 이제 나중에 중증으로 되면서 숨을 못 쉬어서 산소통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요만한 10만 원 정도 하던 산소통이 나중에 이제 제가 살 때는 70만 원, 90만 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 몸에 막 발진이 생기고 그런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죠.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한국에서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젊은 사람들은 감기처럼 넘어간다더라 그 말만 믿고 그렇게 있었는데 점점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오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걸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네 발로 기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예 이제 한 걸음도 못 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하루는 그래서 정말 화장실에 이렇게 엉금엉금 갔다 와서 막 숨이 차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문득 드는 순간에 나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죽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방법이 없었어요. 한국에 갈 방법이 없었죠. 뭐 비행기, 뭐 버스 티켓 사는 것처럼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 또 비행기가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정말 우리 사직제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국제선교에서도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치료받고 회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미얀마 떠나올 때 정말 그 모습은 정말 끔찍한, 약간 정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참 죄송스러웠지만 정말 또 사람이 간사한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뒹굴면서 그렇게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 이제 미리 보내놨으니까 애들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근데 처음에 그런데 지금 뭐 아내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아내랑 애들도 안 보고 싶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한 40 가까이 돼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운 거는 이번이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희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는 조금 잠잠해졌어요. 미얀마의 코로나 상황들이 잠잠해졌는데 뭐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살아남은 분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때 박해받아서 도망갔던 청년들이 다시 이제 군사훈련을 받아서 내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앞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막 저기가 부산으로 치면은 서면입니다. 서면. 정말 완전 중심지예요. 뭐 금융과 그런 막 중심지인데 저기서 폭탄이 터져서 그 폭탄 터진 장면을 뉴스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군부에서, 군사 정권에서 새로 세운 마을 책임자들이고, 우리로 치면 이제 동사무소 장, 동장이나 뭐 이렇게 구청장쯤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이제 암살합니다. 특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은 저희 선교센터, 저희 집이 속해 있는 마을의 이장님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무 보고 있는데 괴한들이 습격을 해서 이렇게 총을 쏘고 도망간, 결국에 그래서 치료 도중에 이제 숨지는 그런 사건이 9월 중순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성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성도들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신 덕에 정말 한 달 한 달 일용할 양식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또 많은 또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병원비나 약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저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한국으로 온 것이 저에게 썩 큰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보니까 어머니가 머리가 하얗게 새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참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참 저는 부끄러웠어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고 나만 이러고 있나, 막 그것들이 저를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막 짓눌러 왔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저의 이러한 치부를 선교사로서 자칫하면 이런 약점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더라면 그것은 제 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정말 너무 아플 때는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 그냥 그 주님만 불렀어요. 그때에도 그 약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약함의 순간에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 모아 주시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계시고,
정말 이 약함 가운데서 저를 건져서 다시금 또 이렇게 선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저의 약점이긴 하지만 동시에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 또 받은 그 생명의 빚을 저는 다시금 이제 앞으로 또 선교지에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참 많은 자랑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무슨 뭐 코인이다, 주식이다, 야 올랐다, 좋은데 아들 딸 시집 장가가고 좋은데 취직하고, 그러면 그것이 저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들은 혹시 어떤 자랑을 할까요? 선교사들이 모이면은 하는 자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을 들어보면 나 이번에 후원이 잘 들어왔어.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뭐 교회를 하나 더 졌어. 그런 자랑을 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자랑이냐면, 참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마을에 있는 절이랑 막 이렇게 힘들어.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불 지르려고 그러고 막 그래. 이번에 우리 후원처가 있는데 어려워져서 후원이 끊어졌어. 그런 자랑들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자랑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예비하신 또 좋은 어떤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분쟁들이 그 마을과의 어떤 그런 분쟁들과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 또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약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약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강점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시는 가운데 어떤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내 삶을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약함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치신 분들 계시고 지금이 정말 나의 그 약함의 시간, 광야의 시간, 가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실, 고난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세상에서 겪는 가시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그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 약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